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다라고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그 사람 이 속이 좁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네? 꼼생이. 이제 밴댕이 아세요? 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이 밴댕이가 물고기잖아요. 이게 가르면 밴댕이는 내장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하고 산다. 손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분은 먼저 데려갔다. 손들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방 마음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넓은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열왕기상 4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마음을 넓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넓은 마음, 귀한 마음 얘기할 때, 엄마 보통 얘기할 때 높고 높은 하늘, 끝없는 바다, 이게 넓은 마음처럼 느껴지는데 왜 넓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래알 같은 하나 형편없는 모래알 같은 것을 넓은 마음을 모래로 표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할 때는 넓은 것 같아요. 근데 바다는 화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떠다니는 배도 삼키고요,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도
바다는 삼켜 끌고 가고 맙니다. 모래는 어떻습니까? 모래는 단단했던 바위가 깨어지고 맨들맨들했던 자갈이 조각조각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처럼 만들어진 게 모래입니다. 모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모래는 신발을 벗고 걸어도 모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닷가의 모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가장 똑똑했던 사람으로만 아는데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시면 그의 인생 자체는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모래알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군의 아내였는데 아버지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러서 형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형을 데려갔죠. 자기 앞에는 수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받을 때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활등한 인기를 끄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지요.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바라보는 궁중의 시선이나 우리아의 친구들이었던 장군들이 어떻게 이 솔로몬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위축돼서 살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재판할 때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지혜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사건이죠. 내가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음을 아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은혜가 헛된 은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넘어가야 될 일들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때에 능히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애쓸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나도 그 은혜라는 것 좀 받고 싶은데 난 참 그 은혜가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뭐 갑자기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언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친다면 영원히 그 때가 안 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암송에 대한 광고를 냈습니다. 정확히는 6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혼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기침은 코비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나를 먹었는데 거기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지금 이 기관지에 걸려 있는지 계속 여기를 간지럽히고 있어요. 성경 암송은 다 좋은 거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암송했던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건 그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는데 다 지금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80이 넘어버렸어요. 이때는 하신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목사가 이야기하면 알지만 본인은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린 영영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제가 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물 먹는 게 제일 꼴보기 싫었는데 내일 은혜 받겠다라는 말은요 영원토록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어저께 고린도 후서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혹이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이 될까 무지하게 조심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큰 기침을 한번 할게요. 죄송해요. 다 같이 하세요. 넓은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인데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평화를 주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흠이 잡히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 손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제물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멀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지나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끊없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직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처럼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은 사도 바울이 그 평화의 직책을 이루기 위해서 치루었던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도대체 뭐죠? 그가 경험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거지 중에 이런 상거지가 어디 있어요? 팔자도 이런 거지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 좀 어려우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겼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넓은 마음을 가졌던 단어가 5절 끝에 나와요.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심한 매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욕을 당한 가운데서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상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넓은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럼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한쪽에서는 그의 삶을 존중했고 한쪽에서는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이란 이름이 욕먹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할 수 있습니까? 의구심이 들 만큼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 정도 대우받는 것도 부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잘 보시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누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본인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게 만들고요,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끌고 안고 갈 수 있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그는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에 못 가졌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것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자기는 더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의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인데 본인은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 커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참 다시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는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전에 왔을 때 우리가 하도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삐져서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도 바울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넓으면 넓었지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발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이 좁은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좁은 것으로 사람을 보면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작은 걸로 보면 작게 보이잖아요.
내가 넓어서 넓게 보면 넓게 볼 수 있잖아요. 1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싸우고 편을 갈랐습니다. 은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들이 갈 때마다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바다 같은데 자기를 건드면 어느 순간에 성난 파도처럼 자기를 건든 사람을 향해 성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은혜로 바라보며 울며 편지도 썼던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서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도에도 들어갔는데요, 어저께 어느 분이 화목해하는 직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시인데 실상은 우리가 노래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가 문을 닫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을 누가 급하게 두들깁니다. 프란시스코가 나가봤더니만 정말 너무나도 냄새가 나고 더러운 문둥병 환자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밖이 지금 너무 추운데 내가 몸을 좀 녹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 문둥병자를 집으로 들여와요. 얼굴은 이그러지고 냄새는 나고 더러운 그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 좀 같이 나누어 먹자고.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지금 살이 다 빠져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데 나를 좀 여기서 재워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당신의 알몸으로 나를 좀 녹여주십시오. 말이 돼요? 문둥병자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들여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들여왔더니만 몸 녹이고 나갈 줄 알았더니 밥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기를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같이 누워서 당신 몸으로 나를 좀 녹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말이 안 되는데 깊이 고민하다가 진짜 알몸으로 그 문둥병자를 안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 밤 내가 꼬박이 상태로 새겠구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프란시스코가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환자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문둥병자가 왔을 때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집, 밥 먹은 거, 그가 누워 있었던 흔적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프란시스코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처럼 미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처럼 나 같은 죄인, 이 보잘것없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지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쟁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된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스스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넓혀 내가 우리 집의 평화의 도구, 우리 교회의 평화의 도구, 이 땅의 평화의 도구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정말 별로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나안 교인들의 마음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